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관례라든가 규례, 그런 계명들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제약된 모습으로, 즉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위에 두고 군림하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뿌리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질책하시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위에 계셔야죠. 따라서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신앙의 본질적인 걸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외적인 형식적인 걸 더 중요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정욕, 육신의 제약들로 인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자신은 죽노라
라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올바른 신앙의 핵심은 마음의 정결함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신앙은 지금 왜곡된 신앙이라고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신앙이 외적인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신앙이 내적인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신앙의 핵심을 찾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정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먼저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난주 제가 7장을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파견되어서 갈릴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앞에 6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시는 곳이 갈릴리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만나신 겁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고 외식주의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질책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끝내셨습니다. 자, 이 그들과 이런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뒤로 물러나 있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쉐마, 말씀을 들어라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쉐마라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말씀을 들어라 하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뜻을 이해한다는 그 의미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너희 말씀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려는 궁극적인 주제는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정결함이 있다. 그 말을 너희들이 잘 새겨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라 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5절, 16절을 보시겠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요, 핵심되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즉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건 뭐냐?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그 안에서는 어디죠? 사람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말씀이나 이런 데서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과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 이렇게 나누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왜 그러신가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갔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특권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알려주셨어요. 안식일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도 쫓으시고요, 손이 마른 병자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겁니다. 자, 금식 논쟁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 남에게 보이게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금식이다. 금식의 본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국 말씀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으로 해석해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율법으로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이 율법대로 규정한 그러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아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저기서 강조하고 있냐면요.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모든 음식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병행 구절이 15장에 나타나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많이 분개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대로 두라고 그러시잖아요. 내버려 둬라.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봤죠. 고향 나사렛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맹인 된 자가 맹인이 된 사람을, 즉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17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다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묻냐면은, 예수님, 방금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응?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 같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람들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물은 우리 배로 들어가서 결국은 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악영향을 끼치고 어떤 나쁜 어떤 죄악을 저지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식물은 깨끗하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아직도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음식, 더럽다고 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요, 안식일 교회 성도들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들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지금 12가지 죄악을 열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이 12가지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음식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뭘 보시는 거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걸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받게 하실 거고, 하나님을 외식하면서요,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연예계의 그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개그맨 박수홍 씨와 그 친형에 관한 지금 재산의 그 분쟁, 그리고 또 횡령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모은 많은 그 자신의 재산들, 그러니까 돈들이 형의 그 횡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크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수홍 씨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형이 그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겉으로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척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그 승용차를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산 신발을 딸들에게 그렇게 신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것이 다 뭐였다는 겁니까? 가식적인 행동이었고 거짓이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법적 소송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그 탐욕, 탐심,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마음의 그 죄악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의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서 기도하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뭐냐?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